다가올 새 시간을 하나님의 영광 위에 어떻게 사용할지 지혜를 구하는 시간입니다. 모세가 기록한 시편 90편은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인간의 인생이 얼마나 유한한지 그리고 덧없음을 고백하며 지혜로운 마음을 강구하는 기도입니다. 오늘 이 중심 구절인 시편 90편 12절 말씀을 우리는 깊이 묵상하고 지난 한 해 우리에게 주어졌던 시간을 돌아보고 또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질 시간을 소망하며 그것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온전히 드릴지를 깊이 묵상하는 은혜를 얻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세 가지 은혜를 마음속으로 간구하려고 합니다. 오늘 특별히 좀 송구영 신예배가 일찍입니다. 그죠? 그러다 보니까 남은 시간 동안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앞서 회개의 시간을 가졌는데 하나님 앞에 오늘 함께 나누는 이 은혜를 간절히 오늘 2025년이 지날 때까지 간절히 그렇게 마음속으로 생활 속에서도 그렇게 간구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는 우리의 날을 헤아릴 수 있는 은혜를 간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설 유한한 존재입니다. 오는 때는 순서가 있어도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은 하나님이 부르시면 그때 즉시 가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우리에게 우리의 날을 계수함을 가르치사 하는 이 예배는, 이 말씀은 우리가 첫 번째로 주님 앞에 간구할 말씀입니다. 여기서 계수한다는 말은 단순히 남은 내 수명이 얼마 정도 남았는지를 세는 정도가 아닙니다. 여기 저보다 연배가 훨씬 더 높으신 분들이 계시겠지만 저희 나이대를 생각을 해보시면 아마도 젊음이 바뀌는 그 순간 야, 이거 정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하는 것을 처음으로 그렇게 느끼는 시절이 저는 지금 40대 후반인데 그때부터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 얼마나 남았을까 하는 수명을 계수하는데 오늘 본문에서 계수한다는 말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 남은 날들, 우리의 날들을 깊이 숙고하는데 나에게 얼마만큼 남았는가가 아니라 내 보낸 날들과 또 그리고 보낼 날들 그 하루하루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깊이 숙고한다는 것입니다. 가치를 어떻게 매길 수 있는지를 우리가 깨닫는 지혜를 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한 20년 남았구나, 30년 남았구나 하는 그런 계수가 아니라는 것이죠. 시편 90편 앞구절들을 보면 모세는 영원하신 창조주 하나님과 대비되는 인간의 짧고 덧없는 생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간 불순종으로 인해 한 세대가 죽어가는 모습을 목도하는 때입니다. 주의 목전에는 1000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 경점 같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인간의 유한함과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극명히 대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하루하루 우리의 날들에 대해 계수하는 은혜와 지혜를 달라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짧음과 유한함을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어차피 한 번뿐인 인생, 지금 이 순간을 즐기자 혹은 누릴 수 있을 때다 누리자 하고 말하며 당장의 쾌락과 만족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세상은 부추기죠. 지금 즐겨야 돼. 그러나 오늘 말씀은 우리의 유한한 시간을 그렇게 소비하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우리의 날들을 헤아리는 은혜는 우리 모두가 언젠가는 창조주 하나님 앞에 각자의 삶을 들고 그 앞에 설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생각할 줄 알고 그 생각이 내 스스로 할 수 없으므로 하나님께 은혜를 간구해서 우리의 날들을 계수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은혜를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설 그날을 진정으로 인식하고 사는 사람과 마치 내 오늘이 영원처럼 지속될 것으로 사는 사람의 삶은 전혀 다른 삶이죠. 하나님 앞에 설 그날을 잊은 채 우리가 2025년을 살아온 날은 없습니까?
오직 이 땅의 것이 영원할 것처럼 그렇게 집착하고 착각하며 살아온 2025년은 없는지 우리가 진심으로 돌아볼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남은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는 것은 우리의 날 하나하나가 유한하고 주님 앞에 설날을 기다리는 인생이라는 것을 계수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진정으로 간구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을 진정으로 헤아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을 때 우리는 지난 2025년의 부족함을 주님 앞에 깨닫고 돌이켜 주님께서 함께 걷는 새로운 걸음을 2026년에 걸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한 해 우리는 우리의 날을 계수할 수 있는 지혜를 얻지 못하고 어떤 것을 잃고 말았습니까?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삶의 날들이 언젠가는 끝나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임을 진정으로 헤아릴 수 있는 은혜가 세비세계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늘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할 것은 지난 한 해 주의 가르침대로 살았는지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의 가르침을 받을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우리 남은 시간 간구할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우리의 날을 계수함을 내 스스로 알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날을 계수하는 것을 가르치사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것이 바로 두 번째 간구입니다. 모세는 이 지혜를 자신의 힘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님을 겸손히 고백하며 오직 하나님께 가르쳐 달라고 그렇게 간구를 합니다. 여기 가르치사라는 것은 앞에서 선생님께서 칠판에 판서로 가르치고 하는 그런 가르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히브리어로 야다, 그러니까 알리다, 경험하게 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으로 우리의 날, 계수할 날, 그 시간들이라는 것이 개념적으로 추상적으로 우리에게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르치시면 우리 인생에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지혜되는 것을 진정으로 경험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 지혜 안에서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는 그 간절함이 모세에게는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가르침을 받고 하나님 인도대로 살겠다라는 그런 간절한 간구가 있는 것이죠. 모세는 시내산에서 직접 율법을 받았고 광야 40년간 백성을 인도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가르쳤던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지금 하나님 앞에 우리의 날을 계수하는 지혜를 가르쳐 달라고, 그렇게 가르쳐 달라고 간절히 간구하는 것입니다. 출애굽의 시대, 그리고 또 이스라엘 광야 시기를 거치면서 모세는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고 실패하고 심판받는 인생을 누구보다도 생생히 배우고 느꼈던 사람입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망각하고 스스로의 길을 고집했을 때 어떤 비극적인 결과가 있었는지 눈으로 똑똑히 보았던 사람이죠. 가르치사라는 기도는 단순히 지식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 나는 결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의지하겠다는 간절한 고백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점점 시간이 흐르고 주님을 믿는 연차가 흐르면 흐를수록 좋은 점이 있습니까? 저는 가장 좋은 점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정말로 주님께 의지하지 않고서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하는 것을 조금씩 깨닫고 느껴가는 것이 주님 믿는 이 인생 중에 가장 기쁜 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 선물을 주신 그 분의 뜻에 합당하게 우리 나를 사용하고 있는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대로 주님께서 가르쳐 달라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대로 주님의 말씀대로 의지하고 2025년 한 해를 살았는지 여러분 분명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송구란 그런 것입니다. 내가 술 마시고 해서 내 인생대로 지난 한 해를 잊어버리다 망각해버리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돌아보고 그에 대해 회개하고 보내는 것이죠. 지난 한 해 동안 우리는 하나님의 가르침에 진정으로 의지해 살았는지 우리 자신을 깊이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지난 한 해 말씀이 육신이 되라고 우리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어땠습니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안내자가 되는 하나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여러분 인생을 움직였는지 보십시오. 그렇지 않다면 나는 아마 세상의 소리에, 그리고 내 안에 정말로 주체할 수 없는 그 욕심 가운데 더 귀를 기울이며 살았을 것입니다. 주님의 가르침을 알면서도 내 고집대로, 내 뜻대로 하겠다고 고집을 부리며 주님을 멀리했던 적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르침에 의지하는 은혜가 있을 때 우리는 지난날의 불순종을 깨닫고 세상의 가치와 방식 대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과 지혜로 우리의 삶을 채우게 될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여전히 내 가르침, 내가 원하는 가르침만을 따라 한 해를 살아왔다는 것을 우리가 겸손히 내려놓지 않는다면 우리의 광야의 시간은 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 가르침에 전적으로 더욱 의지하는 마음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입니다. 하나님의 가르침에 의지하는 은혜를 우리 세빛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보통 인간의 욕심이, 고집이 그렇게 잘 안 됩니다. 우리가 온라인상으로 요즘은 설교도 참 많이 듣지 않습니까? 내 입맛에 맞는 설교를 듣습니다. 아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여러분 받을 수 있는 은혜가 한 해 동안도 또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세빛에게 하나님 말씀의 가르침에 의지하고 그것만을 붙잡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길은 항상 떨리고 두려운 길입니다. 아마 여기에 계신 어떤 분도 내년을 살아보고 또 사는 분들은 없습니다. 항상 우리 인생은 새로운 길이죠. 어렵고 떨리고 두려운 길입니다. 그러기에 모든 것을 밝히 아시는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그리고 그분의 가르침대로 움직이면 된다는 여러분의 믿음이 더욱 성령으로 인쳐지고 확고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선생님으로 모시는 제자로서의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겸손히 올 한 해 그랬던 것처럼 내년 한 해도 주님의 가르침 앞에 엎드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가 간구하기를 여호와를 경외함을 통해 삶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은혜를 간구합니다. 모세의 기도의 궁극적인 목표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맨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죠?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옵소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혜는 여러분 여러 이름으로 많이 봤을 겁니다. 여기는 호크마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인 영악함이나 학문적으로 있는 지혜를 말하는 것은 아니죠. 성경의 지혜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잠언에서는 지혜에 대해서 아주 정확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혜는 무엇입니까?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잠언 9장 10절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그 잠언의 선언처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만 얻을 수 있는 특별한 통찰력이 오늘 본문에서 모세가 말하는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마음은 또 우리가 말하는 단순히 감정이나 생각이 아닙니다. 인간 존재의 깊은 중심,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내 심장 아래 내 생명도 내어놓을 수 있을 그 위치에 있는 그 마음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의 지성과 감정, 의지가 총체적으로 지정의가 모두 담겨 있는 것을 말하는 자리입니다. 모세는 출애굽 과정과 광야의 과정에서 불신하고 반역했던 백성들이 앞서 말했던 것처럼 심판을 받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는 참된 지혜가 무엇인지 뼈저리게 느꼈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시편 90편의 12절과 같은 그 단 하나의 문장으로도 깊은 기도가 될 수 있는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그는 그 과정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의 명령을 따르며 그분의 약속을 신뢰하는 것 외에는
우리 인생길에 아무것도 지혜로운 것이 없다고 그렇게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고상한 지식이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마음을 얻는다는 것은 우리의 삶의 방향을 하나님 중심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혜로운 마음은 지혜의 근본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쉬지 않고 바라보는 것이죠. 여러분, 아이들에게 여러분이 야단치거나 혼쭐을 내고 있는데 아이가 다른 곳을 이렇게 바라보는 상황 생각해 보셨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사랑하는 마음으로, 존경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쉴 새 없이 그분 한 분만을 바라보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분 한 분만을 향해 내 마음의 중심을 정립하고 모든 영역에서 그분의 뜻을 선택하여 그분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이 있을 때 우리 인생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인생의 우선순위가 잘 정리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모세가 지혜 있는 마음을 달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 인생 중에 가장 아주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잘 정리되기 때문에 우리 삶을 지혜롭게 살 수 있는 것이요. 또 우리의 마음이 그 지혜의 길로 가서 편안한 인생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우리의 마음은 지혜로웠습니까? 지혜로운 하나님 뜻대로 움직였나요? 그러면 내가 그랬는지 잘 모르겠다면 내 삶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었는지를 한번 돌아볼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의 가치와 물질적인 성공에 그리고 내 삶 속에 가장 중요한 환경과 형편 거기에 넘어져서 그것이 내 삶의 자의반 타의반으로 가장 우선순위에 있었다면 그 부분을 주님 앞에 철저히 돌이켜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지혜로운 마음을 얻는 은혜가 있을 때 그래서 우리가 지혜로운 마음을 달라고 간구를 하는 것입니다. 삶의 우선순위가 무너져 있고 내 가는 길이 불안정하게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모세가 하는 것처럼 우리의 날을 계수하는 것을 가르치사 우리로 하여금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하고 여러분이 간절히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의 삶에 여호와의 지혜가 임하고 우리의 삶의 모든 우선순위의 중심에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이 서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길 바랍니다. 그래야 헛된 망상에 얽매이지 않고 하나님 은혜 안에서 진정한 기쁨으로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매일 아침 일어나면 웃습니까? 매일 아침 일어나시면 행복하게 웃습니까? 만약 여러분이 예수님을 생각한다면 또 여호와 하나님의 한 분이 내 마음의 중심에서 그렇게 움직이고 있다면 그분께서는 웃지 않을 리가 없을 텐데요. 우리는 그분 은혜 안에서 진정한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소망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라는 그것이 내 마음에 차서 은혜가 넘치면 반드시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소망하고 그 삶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그분께서 가르치시는 지혜로운 마음 얻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우리는 지난 우리의 부족한 신앙을 돌이키며 오직 주님 한 분만을 경외하며 내년 한 해도 지혜로운 삶으로 우리가 생각지 못한 하나님의 지혜 속의 삶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출애굽기 32장에 금송아지 사건을 통해 인간의 본성과 하나님의 은혜를 참으로 극명하게 되새겨 볼 수가 있습니다. 시내 산에서 모세가 율법을 받는 동안 산 아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습니까? 그 잠시를 기다리지 못하고 우상을 만들어서 그것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로다 하고 외치고 이 방식을 경배하는 큰 죄악을 그들은 저질렀습니다. 지금 그냥 보면 우리가 판단하기로는 왜 그랬을까 상상하기도 힘든데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그들의 배신적인 행위에 진노하시며 이들을 멸하려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잊고 자신을 우상 만든 죄 많은 우리 인생이요.
지난 한 해 우리의 모습이었음을 여러분 볼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도 옛적 모세가 백성을 위해 간절히 기도해 그 출애굽 백성들이 구원의 역사를 썼던 것처럼 우리 인생 중에도 지금 소망이 있는 것은 우리의 죄된 죄악에도 불구하고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는 오늘 이 예배를 지나고 나서도 쉬지 않고 죄를 저지른 그런 인생에서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인생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위해 오늘도 하나님의 지혜로 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에, 그리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지불하시고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신 그 주님이 하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 친히 강구하시고 일하고 계시기에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분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여시죠. 내년 한 해는 우리가 생각하는 인식된 우리의 욕심을 벗어나 하나님의 지혜 안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저는 연대 100주년 기념관에 잠깐 다녀왔습니다. 제 가슴을 참으로 뭉클하게 했던 것은 언더우드 선교사님께서 그 연대 건물을 짓기 위해서 조감도처럼 그려 놓았던 건축 설계도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그림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연대 지형을 잘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아주 높은 산은 아니지만 연대 정문을 지나서 위쪽으로 가면 약간은 언덕처럼 이렇게 높은 곳이 있습니다. 지금은 어느 정도는 이렇게 건물을 짓고 이러다 보니까 깎여 있는데,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계셨을 때는 제가 그 지도의 그 조감도를 보니까 산으로 아주 언덕으로 있어서 무언가를 지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언더우드 선교사님께서 그림을 그릴 때 그 언덕을 제외하고 학교 건물이나 필요한 건물들을 이렇게 짓도록 설계를 하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또 본국으로 돌아가셔서 재정을 허락해달라고 기도해서 그렇게 하는데, 1915년에 선교사님께서 그 지도를 설계도를 그리셨고 17년에 건물을 짓기 전에 실제 건축과 관련된 설계도를 그렸는데, 참으로 놀랍게도 산의 일정 부분 선교사님이 생각지 못한 그 모든 자리에도 필요한 건물들을 넣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락해 주신 것을 보고 참으로 놀랐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생각하는 것은 한계가 있고 지식이 있지만 우리는 모든 것을 아는 양, 그 모든 것이 영원한 양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의 연약한 이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내어주셔서 살리시고, 그리고 이 죄 많은 인생 가운데 그것도 부족다 하시고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훨씬 더 큰 계획에 우리를 동참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해 우리의 날을 계수하는 지혜를 허락해달라고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남은 시간이 오늘 많죠? 우리 만약 9시 정도나 저녁 때 기도를 했다면 3, 4시간 계속 말씀으로 기도할 텐데, 남은 약 9시간 동안 오늘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처럼 우리의 날을 계수하는, 얼마나 가치 있는 날인지, 아들을 내어주고 산 우리를 위한 이 시간들이 얼마나 가치 있는 날인지, 그리고 한 해 동안 나 잘났다고 설쳤던, 그렇게 설레발쳤던 그 시간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나를 제발 주님 가르침대로 이끄는 은혜를 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우리가 생각하는 낮고 낮은 지식을 넘어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가 내년 한 해에는 크게 임하여 새 일을 이루어낼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우리의 날을 계수하는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성구 영신하는 예배
지난 한 해 돌아보니 참으로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주여 주의 보혈로 덮으시고 보혈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새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날은 내가 계수하는 날이라면 참으로 값어치 없고 유한한 날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주신 은혜 가운데 계수하면 언더우 선교사님께서 영혼으로 이렇게 일한 것들을 이 땅에 남겨놓으신 것처럼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백성들을 위해 더욱 큰일 할 수 있는 일꾼으로 용사로 자라날 수 있다는 꿈을 꿉니다. 주여 우리를 가르치사 하나님의 지혜대로 올 한 해 이끄셨던 은혜처럼 내년 한 해도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주님께서 그리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